12월을 지날 때까지는 그 온도가 내려가도 마이너스 한 7, 8도 뭐 이렇게 내려가더라고요. 근데 이번 주 되면서 23도, 4도 내려가더니 29도 내려가고 그 옆에 체감 온도 나오는데 39도더라고요. 그래서 집사람하고 저하고 집 밖에도 못 나가고 벌벌 떨다가 오늘 교회에 왔어요. 그랬더니 집사님 한 분이 목사님 위니펙 날씨 추워지는데 걱정입니다 그러시더라고요. 예, 저도 걱정이지만 여러분들도 추워지는 일기에 건강 조심하시고 늘 건강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 중앙교회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은 새해마저 두 번째 주시는 주일 예배입니다. 오늘은 주신 말씀 고린도 후서 12장 7절에서 9절 말씀을 갖고 은혜만 남기고 다 버려라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인이라고 하면은 굉장히 좋아하는 그 월간 잡지가 있습니다. 샘터라고 하는 제목의 잡지입니다. 근데 그 샘터라는 잡지를 발간하는 발간인 또 편집장이 정채봉 선생님이신데 한국 아동 문학가이십니다. 그분이 그가 쓴 시에서 천마음이라는 제목으로 시를 지은 것이 있어요. 그 중에 제가 한 4소절을 옮겨와 봤습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1월 1일 아침에 찬물로 세수하면서 먹은 천마음으로 1년을 산다면, 학교에 입학하여 새 책을 앞에 놓고 하루 일과표를 짜던 영롱한 천마음으로 공부를 한다면, 아팠다가 병이 나은 날에 상쾌한 공기 속에 감사한 마음으로 몸을 돌본다면, 세례를 받던 날에 빈 마음으로 눈물을 글썽이며 교회에 다닌다면,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처음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이 온 세상을 지으신 뒤에 마지막에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이 지으신 것을 보시기에 어땠다고요? 참 좋았다. 그 좋았다 하는 말이 히브리어로 토브라는 말이에요. 토브. 근데 그 단어 속에 이런 뜻이 있어요. 있을 곳이 제자리에 있다. 어떤 것이 아름답고 참 좋은 것인가? 있을 것이 자기가 있어야 될 곳에 있는 것. 하나님이 새를 만들었는데 하늘이 싫다고 물속에 들어가면 그 새는 자기 마음대로 좋은 것이라고 생각해서 갔을지 몰라도 하나님이 볼 땐 좋은 게 아니죠. 반대로 물고기가 나는 물속에서 사는 거 싫어, 답답해. 그래서 하늘로 뛰쳐 올라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 물고기는 용맹스러울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볼 때 좋지 않은 거죠. 그리고 토부, 좋다는 말 속에는 하모니를 이룬다 그런 뜻이 있어요. 하모니. 하늘에 있는 것과 육축에 있는 것과 땅에 이 물속에 있는 것들이 서로 자기가 있는 자리에서 함께 어우러질 때 그게 조화를 이루는 걸 보고 하나님이 참 아름답다. 들에서 높은 나무가 그늘을 만들고 그 그늘 밑에 조그마한 짐승들이 쉼을 얻고 잔디가 파릇파릇 돋아가지고 그 위에 많은 생명체들이 앉아서 쉬고 있다고 하면 그 조화를 이루고 있는 모습이 그게 토부, 하나님이 볼 때 참 좋은 거죠. 우리들이 신앙생활 한다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보시기 좋은
그 처음 자리로 돌아가는 것을 의미해요. 새해가 되면서 우리들이 결단과 결심하게 됩니다. 내가 새해에는 이렇게 살아야지. 그래서 새해 아침에 얼음을 깨고 찬물로 세수하면서 내가 올해는 이 맑은 정신으로 살 거야. 그 처음 자리로 돌아가는 것, 맑은 정신으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중에 하나일 수 있습니다. 내가 병이 들었다가 고침받았어요. 그 병 나은 날 아침 병원에서 퇴실에 나오면서 맑은 공기를 쬐면서 하나님 주신 건강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 멋지게 살아야지. 처음 가졌던 그 마음, 그걸 내내 지켜가는 게 건강한 신앙이죠. 저도 기억이 새로운데요. 학교에 이제 입학을 해가지고 처음 선생님이 빳빳한 그 국정교과에서 나온 책을 딱 줄 때 그 책을 받는 설레임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그 책 뒷페이지에 보면 이름 쓰는 난이 있어요. 거기에 이기성 이름을 딱 쓰고 나면 천하를 다 얻은 것 같아요. 그 새 책을 받을 때 그 마음으로 공부를 한다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처음 만났을 때 그 말씀에서 받은 은혜를 잊지 않고 그 말씀을 쫓아 쭉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 얼마나 귀하고 감격스럽겠습니까? 정채봉 선생님이 마지막 그런 얘기를 합니다. 세례받던 날 그 순수한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한다면 얼마나 감동적입니까? 근데 우리들이 해를 거듭하고 환경이 바뀌고 삶의 조건이 어려워지면 이 첫 마음을 잃어버리기 쉬워요. 그 처음에 다짐했던 그게 희미해져요. 그리고 내가 오늘 만난 현실과 자꾸 타협을 하려고 그래요. 신앙생활은 그랬던 마음을 다잡는 거야. 아, 그래, 내가 다시 첫 마음으로 돌아가야지. 그럼 신앙생활이 첫 마음을 회복하는 것이고, 우리들이 첫 마음으로 돌아가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설교 제목처럼 은혜만 남기고 다 내려놓아야 돼. 은혜만 남기고 다 버려야 돼요. 내가 처음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그러면 무엇을 버려야 될까? 첫째는 상처를 버려야 돼요. 상처. 오늘 본문 7절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7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심이라.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그가 가지고 있는 육체에 가시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가시가 성경에서는 무엇이라고 밝혀주지를 않았어요. 근데 많은 성경학자들은 그 가시를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육체적 질병 중에 하나가 아닐까 그렇게 추측을 합니다. 그게 뭔지는 모르지만 바울을 너무 괴롭혔어요. 복음을 전하고 선교하고 사도로 살아가려고 하는데 이게 바울을 늘 괴롭히고 마음을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말하는 육체의 가시, 그게 무엇이냐, 그거보다 그 의미를 우리가 새겨본다고 하면 사도 바울의 마음을 힘들게 하고 늘 사역을 할 때 부담을 주고 어렵게 했던 것, 그게 가시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불러서 상처라고도 부를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정의하고 나면 이게 바울에게만 있겠습니까? 아니죠.
우리에게도 다 있는 거예요. 우리 모두에게도 그것만 생각하면 마음이 너무너무 힘드는, 그것만 생각하면 마음이 바늘로 찌르는 것 같아. 왜 내 삶에 이렇게 부담되고 아픔을 주는 게 있지? 이것만 없으면 내가 너무 행복할 텐데. 생각되는 바로 그것. 그게 바울이 말하는 가시고 우리들에게도 있는 바로 그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거를 내려놓아야 우리가 처음으로 돌아갈 수 있어요. 근데 세상적인 방법은 이거를 내려놓는 방법이 잘라내는 거예요. 나를 아프게 하는 것 잘라버립니다. 내 마음에 부담이 되는 것 잘라버려요. 내 마음을 계속 괴롭히는 것 참다 잘라버립니다.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상처를 내려놓는 방법은 무엇인가? 감싸는 거예요. 끌어안는 거예요. 제가 중학교, 고등학교 다닐 때 아주 친했던 친구 중에 그 아버님이 분재를 하시는 분이 있었어요. 비닐하우스를 이렇게 쳐놓고 거기에 소나무를 키우고 여러 잡목들을 키우며 그거를 화분에 옮겨가지고 분재를 만들어서 분재 화원을 하시는 거예요. 친구를 따라 그 분재 만드는 화원에 가면 어떨 때 무자비하다 싶을 정도로 그 아버지가 하는 일이 보여요. 그 소나무가 밭에서 1년, 2년 전하면 한 1m 정도 이렇게 자라는 키높이가 꼿꼿하게 자라 올라갑니다. 그럼 그걸 뽑아다가 화분에다가 이만한 돌멩이 하나 놓고 거기다 뿌리를 얼기설기 해놓고 철사로 감는 거예요. 그리고 그 뿌리가 절반은 나올 정도로 흙을 다 채우지도 않고 화분에다가 뿌리가 돌 위에 절반 나오고 절반 정도 묻히는 거예요. 뿌리가 푹 묻혀야 나무가 생존하는 데에도 힘이 있지 않겠어요? 잔인하게 절반 정도만 묻어두는 거예요. 그리고 소나무 잔가지가 쭉 있는데 그 벤치 같은 걸로 잔가지를 톱으로 쓰는 것도 아니고 그 잔가지 그냥 확 뽑아냅니다. 그럼 잔가지가 뽑히면서 그 밑에 껍질이 쭉쭉 찢어지는 거예요. 껍질이. 이쪽 저쪽 대여섯 가지를 그렇게 잡아 당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철사로 갖다가 그 소나무를 동여 매면서 그 분재하시는 그 아버님 마음에 맞게 막 휘어놓는 거예요. 부러지지 않을 정도로 휘어놓고 그거를 헝겊 같은 진흙을 묻혀가지고 그거를 칭칭 감아놓아요. 야, 분재를 만드는데 너무 어쩌 이렇게까지 할까 싶을 정도로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내가 볼 때 이해가 되지 않는데 그 소나무 입장에선 여러분 어떨까요? 잔가지를 쭉 뽑아내면 껍질이 확 벗겨지는 그 자리에서 조금 지나면은 송진이 송글송글 맺혀요. 송진이 맺히는 거지만 그게 우리로 치면은 피눈물이 흘려지는 거 아닐까요? 우리가 만나는 일 때문에 지금 내가 피눈물 흘리는 일이 있을 수 있어요. 내 마음을 그냥 산산히 쪼개놓는 아픔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온갖 비틀어 놓은 다음에 헝겊을 씌워놓고 한 1년 정도 지난 다음에 헝겊을 풉니다. 신기한 일은 그렇게 뽑아낸 상처 입은 그 자리가 아물어져 있는 거예요. 아물어져 있고 이 분재의 가장 멋있는 부분은 바로 그 부분이에요. 가지가 뽑히고 껍질이 벗겨지고 온통 상처 입은 그 자리가 그 분재의 가장 멋진 포인트가 되어 있는 거예요.
상처를 감싸가지고 그 상처가 아물어지는 그 자리가 우리 인생의 포인트가 되는 거예요. 창세기 45장 5절에 보면 요셉이 형들에게 팔려가지고 애굽에서 고생하다가 바로 앞에 가가지고 인정받고 총리가 됩니다. 그때 양식을 사러 왔던 형들과 만나게 돼요. 내가 누군지 형들에게 밝힌 다음에 창세기 45장 5절에서 요셉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저는 창세기 36장부터 나오는 요셉의 이야기 가운데 요셉의 가장 멋진 한 요절, 시점을 꼽으라 그러면 저는 이 시점을 꼽고 싶어요. 창세기 45장 5절에 있는 시점이 어느 시점일까요? 요셉이 온갖 고난과 역경을 겪었을 때 그걸 다 끌어안고 자기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자리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요셉 인생의 가장 멋진 순간, 가장 아름다운 순간이 바로 이 순간 아닙니까? 상처를 내려놓는 그 순간이 우리 인생의 가장 멋지고 아름다운 순간이 되는 거예요. 한국에 있을 때 제가 한 서점에서 책을 보다가 산이라고 되어 있는 제목의 잡지를 보았어요. 산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그 자신의 공유한 경험을 공유하는 잡지 내용인데 그 표지가 눈에 띈 거예요. 표지에 그 눈 설산을 등반하는 등반가가 벗어놓은 신발이 딱 찍혀 있는 거예요, 표지에. 그리고 제목이 젖은 등산화, 그런 제목으로 사진을 올렸어요. 그 사진이 너무 뭉클하게 마음에 다가와서 그 자리에서 기사를 찾아가지고 읽어봤더니 이런 내용이에요. 그 설산을 등반하는 등반가들은 저녁이 되면 신발을 벗어서 텐트 밖에다가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온갖 그 얼음과 설산을 올라갔던 그 신발을 마른 수건으로 다 닦아내고 싸매가지고 그거를 마음 가슴에 품고 밤새도록 잠을 잔다는 거예요. 그 아침에 일어나면 이 신발이 약간 뽀송뽀송 말라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신발을 신고 또 하루 산행길을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엔 젖은 등산화 같이 품기 어려운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텐트 밖에 내버리고 싶은 사건들이 있어요. 내가 있는 텐트 안에는 도저히 집어넣을 수 없는, 함께 할 수 없는 그런 사건과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그 신발을 밖에 놓았다고 할 때 어떻게 될까요? 털어버리는 게 털어버려. 끌어안지 못하고 텐트 밖에 놓았을 때 더 꽁꽁 얼어버린 그 신발은 그 다음날 내가 산행하는 길을 할 수 없게 해요. 내가 꽁꽁 얼려버린 그 무엇인가가 내 인생길을 더 이상 나가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젖은 운동화 다시 끌어안고 가슴에 품고 밤새도록 씨름하다가 그 신발을 신고 또 산행하고 올라가는 거예요. 우리가 올라가야 될 정상까지 올라갈 수 있는 거죠. 정도의 차이지만 우리 모두에게는 젖은 운동화가 있어요. 정도의 차이지만 우리 모두에게는 끌어안기 어려운 사건과 아픔들이 있어요. 세상은 잘라버리라고 얘기합니다. 이제 그만 끝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방법은 달라요. 그럴지라도 끌어안으라는 거예요. 젖은 운동화 같은 아이를 밖에 두지 말고 끌어안으라는 거예요. 그걸 끌어안는 순간에, 그 순간이 내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순간이 돼요. 내 인생의 가장 멋진 순간이 됩니다. 두 번째, 우리들이 처음의 자리로 돌아가기 위해선 집착을 버려야 돼요. 집착. 8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죽게 간구하였더니. 이 몸의 가시, 바울을 너무 힘들게 하는 것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한번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는 거예요. 또 기도했어요. 또 응답이 없어요. 또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것 때문에 내가 강해지고 그것이 너의 은혜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바울이 3번씩이나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것은 대단히 집요한 거죠. 기도의 열정으로는 긍정적인 부분이 있어요. 근데 우리들이 자칫 잘못하면 신앙의 이름으로 집착에 빠질 수 있어요. 신앙이 오히려 더 뜨겁고 열심 있고 열정적인 사람일수록 내가 하나에 집착한 것에서 벗어나지 못할 수 있어요. 이건 내가 반드시 하나님 앞에 관철시켜야 될 거야 라고 마음을 먹으면 집착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니라고 사인을 주는데 그 사인을 내가 수용하지 않아요. 계속 거기에 집착해가지고 내 입장에서는 신앙의 열정 같은 것으로 집요하게 하나님과 끝까지 대결을 하려고 하는 것이 있어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데 그 열심이 자칫 집착으로 빠지면 우리의 신앙에 잘못된 폐단을 줄 수 있어요. 제가 그 신학교 다닐 때에 비교 종교학이라는 과목이 있었어요. 우리 기독교하고 일반 다른 종교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그리고 왜 기독교가 신본주의적인 종교고 유일한 구원의 종교인지를 다른 종교와 비교하면서 배우는 과목이에요. 근데 여러 종교를 배우는데 그 중에 불교를 배우게 됐어요. 그래서 불교가 가지고 있는 첫 번째 교리가 있는데 고, 집, 멸, 도라고 하는 교리예요. 고는 고통스럽다 그런 뜻이에요. 석가가 태어나서 동서남북으로 몇 걸음 걸다가 세상의 모든 것이 고통이라고 얘기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생로병사의 고통에서 우리들은 벗어나지 못한다는, 사람이 살아가는 모든 삶이 힘들고 어렵다 하는 것, 불교가 깨달은 처음 진리 중에 하나예요. 근데 그 고통이 어디서 오는가? 집에서 온다는 거예요. 집이 뭐예요? 집착하는 거예요. 집착, 욕심. 우리 삶에 있어서 고통이 어디서 오는가? 집착에서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교는 이 집착되는 거를, 욕심을 없애야 된다는 게, 그게 멸이에요. 멸. 그래가지고 불교는 인간적인 방법으로 어떻게 하면 욕심을 없앨까를 연구하고 그거를 교리로 신도들에게 가르칩니다. 근데 우리 인간이 어떻게 욕심을 자기가 스스로 억제하고 내려놓을 수 있어요? 불가능한 거죠. 성경도 우리들이 시험 받는 것은 무엇 때문이라고요? 욕심에 미혹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욕심을 너희가 인간적인 방법으로 내려놓아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성경이 말하는 욕심을 이기는 방법은 뭘까요? 욕심보다 더 크신
완전하신 주님을 모셔라, 그렇게 가르쳐요. 집착 어떻게 내려놓을 수 있을까요? 우리 인간의 의지와 내 감정으로는 내려놓을 수 없어요. 그 집착보다 더 크신 하나님, 그 집착보다 더 좋으신 주님을 내 안에 모시면 욕심에서 자유해지게 돼요. 그리고 자족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 중국에서 태어나가지고 대만의 국적을 가진 베이다오라고 하는 중국 시인이 있습니다. 중국에서 현존하는 시인 중에 가장 존경받는 대만의 시인 중에 한 분인데, 그분이 그의 책에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현실에 집착하게 되면 무한한 창의력과 상상력을 잃게 된다. 이 집착하게 되면 내가 바라보는 그것만 본다는 거예요. 무한한 상상력과 창의력을 보지 못한다. 이거를 신앙적인 용어로 바꾸면 어떻게 될까요? 욕심에 집착하게 되면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욕심에 집착하게 되면 하나님의 무한한 계획과 하나님의 역사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아간이 여리고 전투 뒤에 전리품 중에 하나를 딱 보는 순간 욕심에 사로잡힌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거를 바라보시는 저 위에 계신 하나님의 시선이 안 보이는, 욕심의 집착에 내 눈길이 사로잡히게 되면 그런 나를 지켜보고 계시는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넘어지고 실패하고 마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처음 자리로 돌아가 무한하신 하나님의 세계를 바라보며 2024년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욕심을 내려놓는 거예요. 집착을 내려놓는 거예요. 내 힘과 의지로 내려놓는 게 아니라 초청하는 거예요. 초청. 누구를요? 크신 주님.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그 크신 주님을 내가 초청하면 그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주님이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들이 신앙생활할 때 착각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신앙생활을 내가 열심히 해야지 하는 게 착각이에요. 신앙생활은 내가 열심히 해야지 하면 외식하게 돼요. 내가 열심히 해야지 하는 것에 따르지 못하는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의 갈등 속에서 내가 계속 고민하게 돼요. 내가 이런 신앙인밖에 안 되나? 내가 이런 사람밖에 안 되나? 내 자신이 계속 정죄가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내가 해야지 그게 아니에요. 나는 온전히 두 팔 벌려 누구를 모셔드리는 거예요? 내 안에 머물게 원하시는 주님을 모셔드리는 거예요.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그분이 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내 마음에 감동 주시고, 그분이 깨우시고, 그분이 나를 갖다 일하게 하시고 역사하게 하시는. 그럴 때 주님이 나를 통해 움직이는 걸 보면서 그게 행복의 경우인 거예요. 나는 할 수 없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기준과 원칙으로는 이건 아닌데 내 안에 계신 주님이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걸 보면 나도 놀라는 거예요. 나도. 내가 이런 걸 한단 말이야? 내가 이걸 한단 말이야? 내가 이렇게 선택했단 말이야? 내가 이걸 시도한단 말이야? 나도 놀라는 거예요. 나도. 근데 여러분, 내가 해야지라고 생각하면 내가 놀라는 게 아니라 나는 늘 미진한 사람이다.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돼?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돼? 다른 사람한테 나를 들키기 싫어요. 이 정도밖에 되지 않는 나를 들키기 싫으니까 외식하게 돼요. 사람들 앞에 내 본 모습이 아니라 가짜 모습을 보이게 돼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서운 신앙의 변질입니까? 집착을 내려놔야 돼요. 마지막 세 번째는
원망을 내려놔야 돼요. 원망. 오늘 본문 9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내가 도리어 크게 기뻐함은 무슨 말이에요? 내가 전에는 이 기쁨이 없었다는.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이 기쁨이 없었다는 거예요. 무엇에 사로잡혔을 때? 그래요. 상처에 사로잡히고 집착에 사로잡히고 원망이 들어오면 기쁨이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대로 그거를 내려놓고 나니까 내가 도리어 기뻐함은 내가 기쁨이 회복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서 나로 하여금 다시 기쁨이 회복되어 살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제가 어느 책을 보다 보니까 그 신약과 구약 성경을 비유했는데 맷돌로 비유를 했어요. 맷돌로. 그러니까 신약 성경은 맷돌의 아랫돌이고 구약 성경은 그 맷돌의 윗돌인 거예요. 그래서 맷돌 같은 신약 성경, 구약 성경 속에 나를 집어넣고 맷돌을 돌리듯이 나를 성경으로 갈아버리는 그 표현이 굉장히 마음에 와닿았어요. 신약이라는 밑돌과 구약이라는 윗돌 사이에 나를 집어넣고 계속 가는 거예요. 가는 거예요. 오늘 본문으로 얘기하면 무엇을 집어넣어야 될까요? 상처도 집어넣고 가시도 집어넣고 갈아버리는 거예요. 원망도 집어넣고 미움도 집어넣고 갈아버리는 거예요. 욕심도 집어넣고 집착도 집어넣고 갈아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뭐만 남아요? 은혜만 남는 거예요. 은혜. 그때부터 진짜 신앙생활이 시작되는 거예요. 다 남아있는데 신앙생활 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를 더 힘들게 만들어요. 예수님과 하나님 사이에 다 집어넣고 갈아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은혜만 남는 거예요. 은혜. 오직 예수만 남는 거예요. 1947년에 인도가 영국으로부터 독립을 합니다. 그때 인도에 있었던 영국 군인들이 전부 항구에 배를 타고 영국으로 이제 철수해 나가요. 그때 철수해 나가는 그 영국 군대 함장 중에 한 사람이 이 깐디에게 옵니다. 근데 깐디가 그 영국 군 장교에게 그런 말을 해요. 예수만 남기고 다 가져가라. 예수만 남기고 다 가져가라. 영국에서 우리들에게 가져온 게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산업도 가져오고 신지적도 가져오고 많은 문명도 가져왔지만 그거 다 쓸데없다는 거야. 그거 너희들이 가져온 거 다 가져가고 너희들이 가져온 것 중에 가장 큰 보물이 있는데 예수님을 우리가 알았다는, 예수님만 남겨놓고 다 가져가라. 여러분 2024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승리하는 삶을 살까요? 비결이 있어요. 은혜만 남기고 다 버리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만 남기고 다 내버리는 거예요. 지금 내버리고 은혜와 예수님만 남기면 지금부터 여러분의 삶은 상승곡선을 올리게 될 겁니다. 근데 우리들이 미진미진해가지고 지금 버리지 못하고 2월 달에 버렸어요. 그럼 우리의 진짜 신앙생활은 언제 시작될까요? 2월 달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것도 빠른 거죠. 6월 달에 버렸어요. 6월. 그럼 우리가 살아온 2024년 6월은 어떻게 산 걸까요? 헛산 거예요.
살긴 살았는데 잘못 산 거예요. 그걸 내버린 6월부터 진짜 신앙생활을 한 거예요. 12월까지도 못 버렸어요. 그럼 우리의 1년은 어떻게 될까요? 아무것도 아니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버릴 건 빨리 내려놓는 게 좋아요. 은혜만 남기고 다 버리시고 2024년 여러분들은 오직 은혜 가운데만 살아가는, 오직 예수님과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